마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땅이 아닌 배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아닌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건 좀 더 불안한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땅에서 살던 사람이 바다로 가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곳은 이미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바다, 물, 배 안 그런 것들이 이미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왔어요. 우리가 여러분 보통 뭐 배를 타든 뭐 어디 버스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보통 준비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챙겨갈 것이.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성경은 배 안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이 성경을 주목해야 되냐면 떡을 안 가져온 거예요. 떡을. 자, 떡을 안 가져왔다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먹을 거 안 가져온 거예요. 한마디로. 먹을 거 안 가져왔어요. 그 먹을 거 안 가져온 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이에요. 자, 먹는 문제예요. 우리로 치면 의식주, 사는 문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인데 떡을 안 가져왔는데 배 안에는 떡이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요. 떡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군거렸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거든요. 수군거렸다고 나와요. 여기 본문에 이 디알로기조마이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뭐 논의하고 논쟁하다, 뭐 상의하다 이런 뜻인데 이 디알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 사전을 찾아서 이 사전을 딱 펼치잖아요. 그럼 1번 뜻이 뭐냐면 회계 장부 정리하다라고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건 가장 1차적으로 기본적인 게 뭐가 지금 이 안에 이 뿌리로 박혀 있냐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 계산을 했는데 떡은 없어요. 근데 떡은 하나예요. 그럼 뭘 계산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간단하죠. 배 안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를 세고 있는 거예요. 이제 떡은 하나고 사람은 몇 명이고, 그러니까 숫자를 지금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고 그 숫자 대비 지금 떡 하나를 가지고 이제 먹는 문제겠죠. 그 먹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아직도 못 깨닫고 있다라고 딱 지적하시거든요. 그리고 쓰는 말이 몇 절이냐면 여러분 17절 잠깐 보시겠어요? 이 사람도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냐 계산하고 있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 맨 마지막에 마음이 둔하냐고 말씀하세요. 이 둔하다라는 말을 오늘 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이 둔한 게 뭐예요? 이 예수님이 쓰는 이 말은요, 처음에 이 단어가 처음 시작됐을 때가 어디서 쓰였냐면 의사들이 썼던 말이에요. 의사들.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보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이렇게 선서하잖아요. 의사 선생님 될 때 그 의사의 이제 아버지 첫 번째 되신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 지금 예수님이 썼던 둔하다라는 이 헬라어를 처음 쓰거든요. 의학책에 보면. 근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히포크라테스가 여러분 목 있죠? 이 목 뒤쪽에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진 것을 이렇게 붙여요. 붙이면 어떻게 되죠? 뼈가 붙잖아요. 그거를 그 히포크라테스 의학 책에 보면 석화되어 갔다라고 딱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부러진 뼈가 붙는 거예요. 그렇죠? 부러진 뼈가 딱 붙어야지 건강해지잖아요, 여러분. 뼈는 부러진 뼈가 안 붙으면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둔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몸집이 둔하다, 뭐 행동이 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부러진 뼈가 다시 딱 달라붙은 거예요. 석화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안 부러지는 거죠. 완전히 딱딱하게 원 하나의 이렇게 뼈처럼 굳을 때 쓰는 말인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썼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자들한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게 계속 더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계속 다녔으면, 예수님의 기적을 봤으면 딱딱하게 굳으면 안 되죠. 원래는 더 열려지고 오픈되고 개방되어서, 역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것도 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다 이렇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면 뼈가 다시 붙어가지고 예수님을 모르는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떡 없는 거요. 떡 없는 거요. 떡 없는 거로 지금 이 사람들이 딱딱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4,000명, 5,000명 먹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하시잖아요. 야, 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내가 그렇게 먹였잖아. 그때 그 사건 너희들 봤잖아. 라고 다시 그들에게 기억을 떠올리도록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요, 지금. 이 제자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몇천 명씩 먹이는 거를 눈앞에서 보고도 너희들은 지금 여전히 뼈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부러지지 않은 그게, 나를 모르는 게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 예수님을 모르는 게,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게 돌덩이처럼 굳어있는, 뼈처럼 굳어있는 제자들의 그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제자들이 떡을 안 가져오고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로 계속 계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뭔가 엉뚱한 말처럼 들리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 안에서 먹을 거 안 가져왔어요. 한마디로 먹을 거 안 가져와서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서로가 계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무슨 말 했냐면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쭉 읽어서 그냥 지나치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 떡이 없으면 떡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누룩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헤롯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은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룩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 누룩은 지금 예수님이 진짜 누룩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을 말하고 싶은데 그 무엇을 누룩에 빗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누룩은 뭐예요? 빵 같은 데 넣으면 이게 막 부풀어 오르는 게 누룩이잖아요. 조그맸던 게 작은 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은 어떤 누룩을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바리새인과 헤롯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지금 너희들 떡 없어서 계산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딱 바리새인과 헤롯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떡을 가지고 지금 막 계산하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다 부풀어 올라서 결국은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게 바리새인과 헤롯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로 압축한 단어가 뭐냐면 누룩이에요. 누룩. 작은 것부터 전체를 다 인정하지 않은 자들. 근데 예수님이 떡 하나 가지고 막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딱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너희들 있잖아, 그 떡 하나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전체를 불신하고 있고 믿지 않는 바리새인과 헤롯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요, 그 출발이 뭐였냐면 떡이 없었다고요. 근데 그 떡이 없는데 그 배 안에는 떡이 몇 개 있었냐면 딱 한 개 있었다고요. 그 하나, 작은 한 개가 방금 예수님 말씀했던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그 작은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불신앙과 걱정과 염려가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떡 하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여러분, 만약에 떡 챙겨오는 걸 잊었어. 근데 어떤 우여곡절인지 모르지만 배 안에 만약에 먹을 떡의 양이 한 개가 아니라 10개, 20개씩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어쩌면 수군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각 하나씩 먹으면 우리 될 것 같아.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 부족한 것 그 하나가 결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러분, 누룩처럼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여러분들 가만히 잘 보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 있잖아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불신앙이 이렇게 시작하세요. 혹시 오늘 하루를 막 살아가셨어.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불신앙이 시작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작 안 하세요.
여러분이 불신앙이 시작하고 내가 믿음 없음의 그 시작은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아, 교회를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큰 것을 여러분이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어디부터 부정하는지 아세요? 떡 하나부터. 작은 거 하나부터 부정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전체까지 다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누룩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사실 요한복음의 기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생명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는 커다란 떡덩어리가 하나 거기 앞에 있는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배 안에 제자들은 떡 하나, 그러니까 먼지 쪼가리 하나를 딱 보고 저거 하나밖에 없어라고 말하는데 배 하나에 전체 큰 빵 한 덩어리가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상상했거든요. 제자들은 먼지 하나를 보고 어떡하지 고민하는데 이미 그 배 안에는 커다란 빵덩어리 안에가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이고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빵이 자기들 앞에 있으면서도 빵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였냐면 한계, 하나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때 여러분 안에 이 수근거리세요. 내 안에 막 계산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 되고 안 되고 이거 되고 막 우리 안에 내 안에서 회계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계 정리하고 머리로 계산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이 이거 이번에 부족한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안에 회계 정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쩌면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한 말처럼 누룩 이야기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게 혀를 찰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사람이 숫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딱 보이셔야 돼요. 숫자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숫자 하나에 온통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 회계 정리하고 있잖아요. 숫자 1 대비 몇 명. 그러니 숫자로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숫자에 다스림 받고 지배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다스림 받고 지배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숫자에 다스림 받고 지배받고 있다 보니 작은 거, 부족한 거, 없는 거 그거 보니까 뭐처럼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누룩처럼 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불신앙이 시작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라고 이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불신앙, 여러분의 믿음 없음, 십자가를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 안 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인생 하루를 출발하면서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또는 구들구들 매면서 정말 사소한 거 하나부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그 작은 거 한 개부터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있음과 믿음의 없음으로 딱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둔하십니까? 제자들은 뼈가 원래는 굳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 뭐가 어디로 된 거예요? 안 믿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모르는 거. 그 불신앙이 갈수록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 딱딱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만 봤잖아요, 숫자만. 제가 그랬잖아요. 배 안을 가득 채고 있는 빵덩어리 대신 예수님을 봤다면, 5,000명, 4,000명 먹었던 예수님을 진즉 깨달았다면 그들은 어쩌면 그 배 안에서 수근거릴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오히려 가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했어야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지난번 봤잖아 우리.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기본인데 그런 말은 온데간데 없고 회계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숫자에 계속 다스림 받고 지배를 받으세요? 여러분, 숫자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없답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 숫자에 지배받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숫자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결정되고
움직여지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뭐 축의금, 뭐 조의금 얼마 하냐 이거 가지고 오죽하면 하도 말이 많으니 그 이게 숫자 노름이거든요. 숫자 노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를 해야 된다. 뭐 친구면 친구의 친구면 가족이면 이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숫자잖아요, 여러분. 숫자. 그러니까 사람은요 평생을 숫자로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건 신자는 숫자의 지배를 받으시면 안 돼요. 신자는 복음으로 다스려지고 복음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는 걸 내가 깨닫는다면 숫자가 하나가 있어도 수근거리지 않게 돼요. 근데 내가 그 믿음이 없을 때 불신앙이라는 그 딱딱한 그 석화되는 것이 내 안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뭐가 강해지냐면 숫자로 눈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 거의 맞아요. 거의. 내가 신앙이 딱딱해지고 석화되고 믿음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어디로 흘러가냐면 계속 숫자에 주목해요. 숫자에.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들을 죽이는 영번이 뭔지 아세요? 목사들을 죽이는 영번. 저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모든 목사들을 단박에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뭔지 아세요? 성도들의 숫자예요. 헌금의 액수예요. 규모, 사이즈, 크기예요. 그 숫자에 목회자가 눈이 돌잖아요. 마음이 뺏기잖아요. 완벽하게 타락합니다. 완벽하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실 떡을 보고 떡 대신 예수님과 복음으로 다스려진다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크기가, 규모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목사님 제가 금식을 40일을 몇 번 했습니다. 이거 40일을 몇 번 숫자죠. 목사님 제가 기도를 2시간 30분을 숫자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금식을 몇백 번을 하든 헌금을 얼마 하든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다고요. 어디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떡 하나를 보고도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걸 보시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먹일 거야, 하나님이 나를 채워줄 거야 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나를 보시지, 야, 너 지금 기도 시간이 짧아, 헌금 양도 보니까 너무 줄었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숫자로 우리 인생을 가늠하신다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오직 재벌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돈 많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만 수량화하면 할수록 뭐가 되냐면 내가 석화돼요. 내 믿음이 작동하지 못해요. 많으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적으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많으면 축복이고 적으면 저주다. 아니요. 여러분, 적은 거로 친다면 가장 미약하고 적은 숫자 하나로 전체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 아닌가요? 그렇게 숫자를 자꾸만 측정하고 재면 잴수록 내 믿음이 자꾸 석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이나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자꾸 수근거리게 하는 떡 한 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 한 개의 내용과 종류가요, 사람마다 다 다르답니다. 다 달라요. 근데 그때 그 떡 한 개를 보고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사는 자, 그게 신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너무 숫자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숫자가 높으면 좋아 보이고 낮으면 안 좋아 보이는, 이렇게 양분해서 이분화해서 여러분 삶을 자꾸 주목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신앙이요, 철저하게 기복적으로 바뀌어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많이 주면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야. 그럼 남들이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받게 됐어? 내가 기도를 2시간 했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도 2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2시간 해서 하나님이 많이 줬다고 하니까 나도 2시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량과 수치로 따진다면 여러분 일 나가지 말고요, 새벽 기도부터 하루 종일 교회만 계셔야 되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양을 채워야죠. 여러분 믿음을 둔화시키는 떡 하나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배 안에 먼지 하나 보시고 너무 떨지 마세요. 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근데 목사님은 그런 걱정 안 하세요. 왜 안 해요? 다 걱정하고 다 염려하고, 떡 대신 예수님이 분명히 있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떡 하나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서 무너지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배 안에, 내 인생의 배 안에 이미 큰 떡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각자 인생에는 큰 떡을 이미 받아들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매일같이 그 큰 떡덩어리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도 우리는 그 큰 떡덩어리를 먹고 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못 깨닫죠. 자꾸만 떡 하나, 내 통장, 내 집, 내 상황 속에 있는 그 한 개만 보지, 복음이라는 그 큰 생명의 떡이 잘 안 보이거든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떡 한 덩어리 때문에 자꾸만 누룩처럼 그 작은 불신앙이 점점점 다 커져서 이거 안 됐으니까 저것도 안 될 거야 라는 일반화를 우리가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을 누룩처럼 불신앙이 이렇게 번져가도록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떡 하나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는, 계산하고 있는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이유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신앙의 불신앙의 시작은 큰 거를 부정해서 오지 않아요. 작은 거, 정말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에이, 역시 하나님은 없어, 안 도와주셔, 이 작은 거, 그 하나 때문에 나중에 큰 것까지 부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은 그 배 안에 가득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발 숫자에 다스리고 지배받지 마십시오. 자꾸 신앙을 숫자화, 수량화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떡 하나만 본다니까요. 떡을 보지 마시고 숫자를 보지 마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은 떡이 없었습니다. 떡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숫자 1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은 정작 그들과 함께 있는 복음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숫자가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신앙, 믿음 없음으로 살아갈 때 큰 것부터 거부하지 않습니다. 삶의 사소한 것들, 정말 작은 것들부터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 작은 떡 하나가 나중엔 2개를 부인하고 3개를 부인하고 10개를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우리의 그 불신앙이 누룩처럼 계속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숫자에 지배받지 않게 하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시간도 헌금의 양도 자꾸만 수치화, 수량화 하면 할수록 나는 내 인생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생명의 떡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망각하고 자꾸만 숫자 타령하며 없어 부족해 하며 살아갈 확률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삶에 어떤 떡 한 덩어리가 나를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누룩처럼 조금씩 번지게 해서 신앙인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아닌 불신앙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지를 점검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작은 것을 부인하면 더 큰 것까지 부인하고, 내 인생 가운데 결국은 누룩처럼 불신앙이 번지지 않기를 다짐한 내 인생에 더 큰 떡이신, 생명의 떡이신 복음을 내가 이미 끌어안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